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마냥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풍요하게 번영하게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난과 배고픔을 다 벗어버리게 되었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타락하는 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셨는데 다른 신들이 풍요를 줄 줄 알고 그 신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 의식이 더 요란하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별도 섬겼고요, 달도 섬기고 강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점도 치고 심지어는 자식을 갖다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요란하고 참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사치했습니다. 사치하고 향락에 사용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사람을 망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그 정신은 황폐하고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점점 험악하고 살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질서 있는 가정, 한 가족같이 서로 돌봐야 될 그 이웃 공동체가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하는 사람,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해서 배고픔에서는 벗어났지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자는 그 욕심 때문에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민족적인 자랑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신앙적인 자랑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들이 민족적으로 자랑하고 신앙적으로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외적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인데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이방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받는다.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아주 장황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진 나라, 잊혀진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갔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을 부으사 하는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꼭 갖추어야 되는 자격이 있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삼손같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그 힘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도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남자냐 여자냐, 학벌이 어떠냐, 신앙 연조가 어떠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주님을 믿고 영접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가 전하는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복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의 계절, 후주감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는 은혜 가운데에 회복해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특별히 회복해 하시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들이 회복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들, 회복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된다. 3절 말씀에는 특별히 그 깊은 슬픔과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처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단장을 시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간을 씌워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근심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성범죄자가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을 유인해다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12년 전에 57살이었어요. 그리고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제 나왔으니까 내년이면 70살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70살이 돼서 출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근처 그 안산 지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고 깊은 반성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지, 혹이라도 피해자에게 보복이는 하지 않을는지 그걸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범죄자들이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벌을 받고 다시 나가게 되면은 재범률이 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여주에 가면은 아가페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영교도소가 아닌 민간교도소입니다. 민영교도소입니다. 10년 전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저 명성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운 민영교도소입니다. 그 교도소는 아예 집을 지을 때도 십자가 형태로 집을 지었고요. 2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민영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의 재복역률은 5%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품이 훌륭한 기독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재소자들하고 1:1 멘토링 상담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마음의 본성을 되찾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교도소는 가두는 곳이 아니라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듯이 주님을 만나야, 메시아를 만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2년 동안 가도 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본래 형상, 인간의 본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황폐하였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성이 다시 수축되고 기업이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그 약속받았던 땅,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을 다시 쌓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 사회가 복원이 되고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폐허가 되었던 돌, 무너진 성,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가졌던 그 직위와 직분이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봉사자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제사장이나 봉사자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칭송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를 전파하고, 그래서 절망했던 그 인간들, 황폐해져 버렸던 그 땅, 그리고 떨어져 버린 그 직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고, 근심을 평안으로 변하게 하고, 불안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시아가 오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 직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 속에도 온전히 메시아가 오심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이 사회 속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불안과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속에서 무너져가고 깨어져가는 윤리와 도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회복됨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